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대규모 공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일본의 학습 히토바시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일신라의 제35대 왕 경덕왕은 할아버지 성덕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봉덕사에 종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종을 치면 그 여운이 멀리까지 퍼질 수 있도록 신라에서 가장 큰 종을 만들라고 명령해줘. 그리하여 종을 잘 만들기로 이름난 사람이 명령대로 커다란 종을 만들었으나 이상하게도 이 종은 아무리 힘껏 쳐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이 부족해서 부처님이 노하셨다고 생각한 봉덕사의 스님들은 전국을 다니며 시주를 받았으나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그러던 어느 날 봉덕사의 주지 스님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속에서 종을 만들 때 아이를 넣으라는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한 주지 스님은 펄펄 끓는 샘물에 살아있는 아기를 던져 넣어 종을 새로 만들었죠. 그렇게 완성된 종을 힘껏 치자 비로소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독특하게도 에밀레하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눈치채셨겠지만 이 이야기는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과 관련된 설화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인신공의 또는 인신공양이라 하죠. 현대에서는 인신공양이 오컬트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사이비 종교의 광적인 의식 정도로 취급받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했던 관습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 히토바시라는 일본의 과거 사회에서 행해지던 대표적인 인신공양 풍습이죠. 히토바시라는 일본어로 인주 즉 인간 기둥을 의미하는데 거대한 토목공사인 성쌓기, 뚝쌓기, 다리놓기 등을 할 때 사람을 물속이나 흙 속에 파묻는 것을 인주라 합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건축을 사람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겼고 산 사람의 영혼이 건축물에 들어가면 견고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풍습이 존재했던 것이죠. 특히 왕의 건축물, 왕의 궁전이나 댐, 다리와 같은 건축물은 살아있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면 건물이 생명력을 먹고 안정되고 튼튼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주로 자연재해를 막기 위함이었죠. 히토바시라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일본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정사인 니혼슈키에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기 323년 닌토쿠 일왕은 오사카의 요도가와 강에 제방을 쌓게 되는데 이때 몇 번이고 강이 범람한 탓에 공을 들여 쌓은 제방이 계속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농사는 물론이고 많은 백성들이 사망했죠. 그러던 어느 날 닌토쿠 천황은 꿈을 꾸게 되는데 무사시 지방의 코아쿠비라는 사람과 가와치 지방의 코로모노코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두 사람을 강의 신에게 바치면 제방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제물로서 강의 급류에 던져졌고 사람들은 강의 신에게 곧바로 기도를 드렸죠. 신기하게도 살아있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자 강의 범람이 멈추었고 일왕은 그제야 비로소 제방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을 완전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관행을 반영한 기록일 수도 있지만 당시 고대사회 믿음을 반영한 민간 설화에 가까울 가능성도 크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건축 과정에서 사람을 희생물로 쓴 인신공양 설화를 인주설화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 밖에도 다양한 인주설화가 존재하죠. 일본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은 신에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로마치 시대인 15세기에 작성된 일본의 기록물 강부기에는 한 여성이 어린 남자애를 등에 업고 강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붙잡혀 다리가 건설될 장소에 그대로 생매장 당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강과 관련된 대규모 건축물을 건설할 때 인간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16세기 후반 일본에서 흔하게 전해지던 이야기였죠. 역사서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도 전설처럼 내려오고요. 일본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성 중 하나인 마루오카 성을 건축할 때도 인신공양이 있었다는 전설이 존재합니다. 당시 성을 짓는데 아무리 돌을 쌓아도 돌담이 무너지자 한 신하가 성을 지으려면 인간을 바쳐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때 외눈박이의 가난한 여성이 마루오카 성의 희생 제물이 되기로 합니다. 외눈박이 여성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희생 제물이 되면 아들 중 한 명을 사무라이가 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제물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그 결과 외눈박이 여성은 성곽의 중앙 기둥 아래 산채로 묻히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로소 마루오카 성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여성의 아들은 사무라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매년 4월이 되면 성 주변에 파놓은 도랑이 범람하는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분노와 슬픔으로 얼룩진 외눈박이 여성의 영혼이 비를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거짓말로 인해 신이 노했다고 생각했죠. 시네마현 마치에시에 위치한 마치에 대교 역시 17세기 초에 처음 세울 때 히토바시라를 했다는 전설이 존재합니다. 당시 마치의 대교 역시 아무리 기둥을 세워도 밤이 되면 마치 단단한 바닥이 없는 것처럼 무너지곤 했는데 간신히 다리를 완공해도 완공 직후 가라앉아버렸죠. 이상한 점은 충분히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수준의 땅이었고 공사 과정에 문제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홍수가 발생하여 기껏 지은 다리의 절반이 난파되기도 했습니다.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혼을 달래야 한다며 인간 희생 히토바시라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누구도 자발적으로 희생양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겐스케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그 다리를 건너다가 납치되어 산채로 강바닥에 매장됩니다. 그 후 마츠의 대교는 3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게 되었고요. 이 일 때문에 마츠의 다리의 중간 기둥에는 300년 동안 겐스케 바시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알려져 있죠. 1754년에는 호레키강 치수 사업 중 공사가 어려워지자 지역 유지 마스야 이에가 자발적으로 히토바시라를 하기도 했습니다. 후쿠오카 야마노이 공원에는 야마노이 뚝을 건설할 때 히토바시라의 제물이 된 마을의 촌장 나카시마 쿠라노스케의 기념비도 있습니다. 쿠라노스케도 마스야 이에와 같이 자발적으로 제물이 된 경우였죠. 마을에는 현재까지도 쿠라노스케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어 뚝을 완성시킨 그리고 마을이 지킨 쿠라노스케에 대한 존경심이죠.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한 탓에 일부 이야기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힘듭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혹은 재미로 만들어낸 민간 설화일 것이라 추정하는 의견도 있죠. 하지만 불확실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본 사회에서 히토바시라와 같은 인신공양 관습이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937년 이타쿠라 구에서 마을에 절인 정전사의 흙을 채굴하던 중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사람의 뼈도 발견되었죠. 이는 명확히 히토바시라가 행해진 흔적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도 스님이 이곳에 지진을 막고 마을을 지키려 자발적으로 히토바시라를 했다는 전설이 내려왔는데 사실로 밝혀진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히토바시라와 같은 인신공양 풍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신의 축복을 빌기 위해 건축물의 안전을 빌고 재앙을 막기 위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인신공양이 행해졌죠. 예를 들어 아즈텍 제국에서는 종교적 의례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신공양이 강범위하게 행해졌는데 신들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우주의 균형을 유지한다며 심장을 적출하는 등의 잔혹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먹기도 했죠. 신의 종류에 따라 문화에 따라 익사, 화살 공격 같은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고요. 유럽에서도 아즈텍에 비해서는 소규모로 드물게 행해졌으나 신들의 분노를 달래거나 은총을 구하기 위해 또는 전쟁이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인신공양이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풍습도 아즈텍은 스페인으로부터 정복을 당하면서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의 히토바시라 역시 중세 때까지 활발하게 전해지고 행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도 막부 때 성리학이 보급된 이후 17세기 말부터는 그러니까 일본 사회의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근대화가 진행된 이후로는 인신공양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이죠.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18세기 중반까지 암암리에 인신공양이 발생했다는 말도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유는 중세 이후 사실상 범죄와도 같이 취급되었기에 행해졌다고 해도 숨겼기 때문이죠. 사실이 아닌 설화들이 있다고 해도 설화 자체가 당시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저 옛날에 떠들던 구전 설화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일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으로 보면 좋을 듯 하네요. 앞서 소개한 스님의 사례와 같이 드물지만 사실로 밝혀진 히토바시라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2016년 12월 신라의 궁성이었던 경북 경주 월성의 발굴 조사 중 서쪽 성벽에서 한 쌍의 유골이 발견되었죠. 유골의 위치는 성을 쌓기 전 땅을 다진 기초층의 맨 위였습니다. 흙을 쌓고 사람 2명을 묻은 뒤 나무 껍질로 덮은 뒤에 그 위에 성벽을 쌓은 것이죠. 대규모 공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일본의 악습 히토바시라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